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내 아들 우리는 자판장에 나무를 건달라고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위로를 들으시되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것 아래 소들이 공감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영태하리라 내 국간을 걸고 엎드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두다 삼으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너로 없어지니 그러면 내 지혜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망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영혼의 어찌 가장 큰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던져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우리 현대인들은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삽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걱정하고 부유한 사람도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걱정하고 심지어 이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걱정으로 오는 질병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질병을 조사했더니 위산과다, 그리고 이명, 귀에서 잉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면역 체계 악화라고 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문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부자가 나오지요. 걱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부자는 추수를 앞두고 밭을 보니 소출이 많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을 저장하려고 곡간을 보니 이전에 쌓아놓은 곡식들도 여전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혼자 생각이 많았겠죠.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번에 추수한 곡식까지 다 여기다가 쌓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쌓아둘 곡식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이 많다, 쌓아두었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단어들이 다 얼마나 힐링의 단어입니까? 여기 나열된 몇 가지 단어만 봐도 궁핍함도 없고 풍족함으로 가득 찬 단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이상을 추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을 칠하는 밥만 겨우 먹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부자였을 거예요. 부자라고 해도 자신의 노를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쌓고 또 쌓아도 다시 또 쌓는 행동을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저장강박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장강박증?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 이런 데 TV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병은 저장을 과하게 하는 병인데 심지어 쓰레기까지 저장하고 또 저장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없도록 만드는 저장병이에요. 이 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유추해 보니까 불안감과 판단 능력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자는 저장 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먹을 곡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또 저장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이 저장 강박증의 심리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곡식을 쌓아두고 저장을 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 이 부자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 영혼아 하고 얘기를 해도 매일 불안했을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현재 쌓고 있는 곳은 어디고 쌓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년이 되면 또 추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쌓아둘 거예요. 그는 모든 인생을 자신의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쓰고 있어요. 좀 오래된 일인데 하루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께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나이가 든 사람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만 집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괜찮은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꿈을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을 세우는 게 꿈이래요. 왜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을 세웁니까? 그랬더니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세워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놓고 자기네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니는 것이 최대한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꿈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하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요. 그 부자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의미의 아하고 지혜라는 뜻을 가진 프렌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지혜가 없다는 걸 더 나아가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부자가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한 사람인데 왜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다고 했을까?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을 쌓아두고 여러 해 살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이 만약에 끝난다면 이 모든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고 현재의 안락만을 위한 삶을 살 때 바로 이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커먼 불을 쌓아두고 내일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끼고 절약을 하시는지 돈을 어머니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이제 적은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돈을 쌓으시고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도 대학을 보내시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 집이 사남매인데 아들만 첫째라서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들도 다 크고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먹고 살만 했더니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 쌓아둔 돈을 요양병원비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쓰면서 다 깎아먹고, 또 아들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으로 또 깎아먹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결국 몸이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녀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내일 바로 죽는 사람은 없지만 돈을 위한 삶을 살 때 결국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로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부유함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유함은 어리석음과 후회를 낳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과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역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자, 살리는 영, 살리는 행동, 살리는 말, 살리는 기도, 살리는 물질.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부자 이야기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나름대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시지만 문득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가족은 누가 보살펴주나?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제자로만 살다가 쪽박 차는 건 아닐까? 내일은 뭘 먹어야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할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다음 사역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겠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막연한 삶이 이 사역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걸음걸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정만 그렇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에게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과 영혼과 목숨 다 다른 단어거든요. 헬라어도 다른 단어고 우리나라 말도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도 다르고 다른 말이지만 여기서는 결국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생명.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어야 목숨이 유지되고 입어야 몸이 보호를 받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는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거리가 좀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 문을 탁 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옷장을 탁 열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먹고 나면 그 다음 먹을 양식이 없는 절박한
심각한 삶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걱정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걱정하고도 남아야 될 이 삶인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염려하는 일이 많으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23절에 있듯이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것이 뭔지, 더 큰 것이 뭔지, 더 귀한 것이 뭔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약속이 겹쳤어요. 둘 다 비중이 비슷한 약속이에요. 하나는 애인, 하나는 팀장님.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약속을 취소하시겠어요? 누구의 약속을 취소하시겠어요? 정혜진 집사님 누구의 약속을 취소하시겠어요? 팀장님. 팀장님의 약속을 취소한 사람은 당연히 애인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애인의 약속을 취소하신 사람은 당연히 팀장님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때문에 음식을 먹고 몸 때문에 의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보물인가? 무엇이 더 귀한가? 이걸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모를 때 어리석은 자가, 중요한 것을 모를 때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까마귀들과 제자를 비교를 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그렇게 좋은 새가 아니에요. 부정하고 하찮은 새입니다. 까마귀가 뭘 먹죠? 썩은 걸 먹잖아요, 시체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썩고 부정한 것,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굉장히 부정한 새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이 말은 너희가 하찮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까마귀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귀하니? 들풀과 너희들 중에서 누가 더 귀하니? 음식과 목숨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도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은 즉 의식주 문제로 우리 보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지도 말래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냐면 허다한 무리에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은요,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근심과 염려로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제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이 근심으로 가득 차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하면 염려와 근심의 부수적인 것들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생명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요약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앞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지만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를 행해라. 그리하면 산다. 복이 있다.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을 얘기하냐면요. 제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시간들은 이 삶을 살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그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무엇이었냐 하면 걱정을 제거하는 삶이에요. 신명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걱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걱정이 제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받아요. 우상은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귀신들도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줘요. 무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요, 이 찾아온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을 틱틱 하잖아요, 무당은.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부적을 써야 돼. 가장 비싼 부적일수록 영험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두려움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수백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부적을 삽니다. 걱정이 제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까지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아시죠? 그 심리학자가 욕구를 5단계로 나눴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하위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 이렇게 그 다음 상위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고 주장을 해요. 가장 하위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는 거, 그 다음 성욕, 수면, 배설, 움직이는 거, 이런 욕구들.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채워지고 나면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명예욕, 권력욕 있잖아요. 이런 게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대요. 자기 실현, 삶의 보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하위의 기본적인 욕구를 뭘로 극복하라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뭐만으로 살 수 없다?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1차적인 이런 욕구가 매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모두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구멍난 이 욕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욕구 불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란 욕구를 거스리는 삶이고 욕구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욕구를 초월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옷도 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욕구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31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계속 무엇이 더 중요하니, 무엇이 더 귀하니 하고 물으시면서 31절에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고 가장 중요한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메슬로가 말한 5단계의 욕구들이 한꺼번에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 우리 요즘에 배웠던 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윗, 사무엘, 그리고 AD 1세기의 믿음의 선조들. 라합은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냐면 하나님을 택했어요. 기드온은 겁많고 소심한 자기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다윗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필요했던 가장 1차적인 그 욕구를 지켜줄 수 없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곁에 살아야 됐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제자가 되었음에도 포기한 것이 없다면 아직 우린 제자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과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누렸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멍난 이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 시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직장에서 매달 월급이 25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 맛을 들이다 보니 직장을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그만둘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저의 삶이 이질적인 삶이었어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기도의 방향도 다르고 비전도 삶도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하였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기가 어려웠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현실이 이 가정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게 정말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손을 벌릴 데도 없고 어떤 도움을 구할 때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직장의 문제였지만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먼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음은 주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사주가 갑자기 4배로 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이 생겼고, 때마침 다른 곳으로 남편이 지방으로 사역지가 옮겨지게 돼서 고용보험까지 탈 수 있었어요. 부족한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묶으시기 위해서 계속 저를 자극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전 구성원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이 염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요, 항상 기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께 먹을 거를 구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13절에 어떤 청년이 자기 집의 유산 싸움을 예수님께 중재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허다한 무리와 동일하게 세상의 염려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열방의 아비가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고 그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 삶을 위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33절에 있어요. 우리 33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다함이 없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이 제한적인 곳에 곡간을 만들었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함이 없는, 제한이 없는 하늘의 곡간을 쌓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보물창고인 거예요. 이 곡간을 가득 채울 때 이 도둑이 없는 진정한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3절의 초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판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 나의 목소리, 나의 성품,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꾸미기를 잘하는 사람이면 꾸미는 일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찬양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면 구제하는 일에, 은사가 있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것을 파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잖아요. 우리 17절에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에 쓸모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모든 주체는 나입니다. 헬라어에는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게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내가 곡식을 쌓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곡간을 하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내 영혼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도 나에게 하고 결론도 내가 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물건, 나의 영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탐욕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곡간을 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곡간을 지을 때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자가 곡간을 다시 짓는 목적 또한 자기를 위한 삶이었잖아요. 자신을 위한 쾌락, 자신을 위한 안락, 자신을 위한 평안.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삶입니다. 유한한 곳에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곡간을 짓고 있다면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소유를 팔까? 질문을 해야 되죠. 부자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자신에게 물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요. 소리 없는 감사의 릴레이와 구제의 릴레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돈을 누구누구를 위해 써주세요.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걸 드립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이걸 바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릴레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분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자발적인 베풀과 봉사와 구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32절에 보세요.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적은 무리. 제자는 절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허다한 인생들과 우리의 인생은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적은 제자들의 무리. 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생산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탐심에 있지 않고 소유인 넉넉한 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2월 26일 날 얼마 전에 은총이가 태어났어요. 아시죠? 8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생명력을 없애기 위해서 산모에게 몇 달 동안 하혈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이 또 새로운 생명을 임신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교회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잉태가 되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눔과 봉사와 감사의 표현들이 이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적인 생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생명까지도 잉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적인 세계에 이 세상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이 번성할 때 근심과 염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전화 한 통 하는 것들, 그리고 작은 섬김과 물질이 이 생명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그 영혼을 깨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니? 무엇이 더 귀하니? 그 중요한 것이 나의 보물이고 우리의 마음에 이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우리 남서울 비전 넘치는 교회의 제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